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심각해서요. 또 이렇게 거리를 둬야만 하고 또 집에서 비대면으로 교제에 참석해야 되는데요. 아무리 더 어려운 전염병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할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추운 겨울날 오히려 코트를 꽁꽁 동여매고 더 꽉 껴입듯이 이런 상황일수록 하나님으로 더 옷 입고 하나님을 더 꽉 껴서 입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거라고 믿고요. 또 그렇게 다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또 화면 앞에 계실 거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가족으로 주셔서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서도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함께 사랑하며 힘을 모아 살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 안에 거하게 해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천국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복음, 이 뜨거운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기뻐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만들어 주십시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계획해야 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에게 바른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평가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다짐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굽어 살펴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힘을 얻고 위로받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주님만 굳건히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매님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기도에 일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며 근심 걱정 없게 하시고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마이크 음량 좀 울리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네. 같이 성경 민수기 찾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24절 읽었습니다. 다시 첫 부분에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무엇이 그들과 달라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시기도 나고요. 궁금함도 생기고 늘 그렇습니다. 갈렙의 마음이 도대체 어땠길래 함께하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약 2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들과 달랐다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원했던 마음을 품었던 게 틀림없는데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아마 갖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일 터인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갈렙은 아주 독특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남에게 없는 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색깔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과는 달랐던 마음, 다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었지만 품고 있었지만 그들과는 훨씬 더 순도나 그 강도나 차이가 있었던 그 마음이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마음을 나는 가질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때로는 식이 나는 마음으로 궁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고 또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또 그런 시점에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세 가지 마음 심자를 써서 삼심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세 가지 마음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다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아주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차이가 확실히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나 뜨거움이나 그런 것들이 식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유지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변하지 않는 마음이 진짜로 있습니다. 갈렙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갈렙은 다르게 보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쫓자, 완전히 하나님만 쫓자라고 강하게 부르질 수 있었던 건 갈렙에게는 위급한 상황 그리고 가장 급박한 그리고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갈렙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이 뭘까? 그 큰 장정들과 무시무시한 그들의 세력 앞에서도 계산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이 갈렙한테는 있었던 거죠. 저는 그 마음을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진심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마음은 저는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상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22절. 사무엘상 12장 22절. 22절부터 24절까지 읽을 건데요. 여기를 보면 하나님의 진심이 나오고요. 선지자 사무엘의 진심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진심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절대 버리지 않겠다.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역. 사무엘의 진심이고요.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품어야 할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진심 그리고 그 백성의 진심, 사무엘의 진심은 또 나중에 홀로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다. 너희를 꼭 내가 손에 쥐고 내 마음에 품을 거다라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약속은 지금도 내게도 주고 계시며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심이 있어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무엇을 다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진심 그러면요. 사전을 찾아보면 한자를 두 가지로 씁니다. 참 진짜 써서 진심 그리고 다할 진짜를 써서 진심 그래요. 참 진짜 진심을 쓸 때는 진심이다 거짓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거짓이 아닌 깨끗한 마음 이게 진심이고요. 다할 진짜 진심을 쓰면 성경에서도 진력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음을 온전히 다 쏟아붓는 마음 흐트러짐도 없고 남겨놓는 마음도 없고 빼앗기는 마음도 없고 계산하는 마음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사람을 바라보지도 않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다 쏟아붓는 마음 그게 진심입니다. 다할 진짜 진심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심은 참 진짜 진심, 다할 진짜 진심 두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다할 진짜 진심을 여기서는 말씀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진실이 섬겨라. 그리고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삼심 중에 하나 진심도 사실 다할 진짜 진심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섬길 수는 있습니다.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뜨겁게 시간과 물질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할 진짜 진심으로 드리는 건 좀 다릅니다. 진심과 열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요, 제 삶에 진짜 열심히 공부할 때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한테 그때 너 진심으로 공부했어? 라고 물은다면 그건 좀 이상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공부한다고 말하는 건 표현 자체가 좀 안 맞잖아요. 열심과 진심은 좀 다르죠.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또 구원받고 열심히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적도 있어요. 정말 뜨겁게 전도인 되고 나서도 뜨겁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간들도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심이었냐라고 물으면, 다할 진짜 진심을 써서 진심이었냐라고 물으면 사실 주저하게 됩니다. 제 스스로 그래요. 진짜 내가 그때 온 마음을 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심만 바라보고 내가 받을 어떤 돌아올, 내게 돌아올 기쁨이나 내게 돌아올 칭찬도 바라보지 않고 당장 내 앞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그렇게 100%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붓고 그렇게 살았나. 계산하는 마음 없이, 나를 위해 남겨놓는 마음이 없이 90%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10%는 나를 위해 좀 내 여유와 내 즐거움을 위해서 좀 사용하자라고 남겨놓는 그 10%의 마음도 없이 100% 하나님께만 드리고 살았나. 스스로 돌아보면 굉장히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 진심으로 살았던 적은 그리 없었던 것 같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았던 기억은 있고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진심인데요. 신명기 6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상 외워라, 어렸을 때부터 외워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라라고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5절이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기서 다할 진짜 진심을 요구하고 진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 때부터 이 말씀을 외웠고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늘 사실은 곱씹어 봐야만 했습니다. 길에 섰을 때에도, 걸어갈 때에도, 친구를 만날 때에도, 뭐 할 때에도 진심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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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물어야 했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에게 이걸 외우고 가르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곱씹고 곱씹다 보면요, 우리 삶에 내 앞에 거울이 하나 진짜 생깁니다. 아주 투명하게 잘 비추는 거울, 진심이냐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거울이 생겨요. 너 정말 진심이냐? 너 진심으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진심으로 전도하느냐? 진심으로 말씀은 읽니? 진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냐? 진심으로 너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느냐? 진심이냐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거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잘 꾸며졌는지 묻은 건 없는지 거울을 보고 살피듯 사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거울이 되기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죠. 진심이냐? 마음을 다하고 있느냐? 지금 물어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렇게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너 진심이 아니었잖아 라고 그때 가서 솔직히 좀 섭섭한 이야기를 듣게 될 수도 있으니 지금 이 거울 앞에 늘 서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평가해보고 내년을 계획해야 되는 거죠. 진심으로 살자. 100% 모든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살자.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살자. 사람을 기쁘게도 하지 말고 사람에게 섭섭해하지도 말고 또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상황에 넘어지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됐다. 그게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찬송가 518장에 보면 진심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후렴에는 계속 진심으로 그래요. 근데 그 찬송을 하다 보면 정말 거울 앞에 서는 것 같습니다. 너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닮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사는 거냐? 이렇게요. 그래서 내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시기니까 돌아봅시다. 나는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살았나? 그냥 남들 보기에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살았나? 아니면 진심으로 그렇게 살았나? 여유가 없어도 그 마음은 빼앗기지 않을 건가? 남들이 보지 않아도 그 마음은 빼앗기지 않을 건가? 한번 내 진심을 평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마음, 저는 진심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진심의 순도가 가장 높았던 때가 언제일까? 금으로 따지면 24K, 진심의 순도가 가장 높았던 때는 처음이 아니었을까? 구원받은 그 첫날, 그때 그 기쁨과 감사함, 또 교재를 처음 왔을 때나 성경을 처음 샀을 때, 야, 이 성경 이제 내가 정말 한번 잘 읽어봐야 되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성경을 처음 샀을 때, 봉사를 처음 받았을 때, 교사가 됐든 찬양대가 됐든 아니면 어떤 봉사 부서가 됐든 아니면 청소, 식당조에 또 이름이 올라갔던, 그리고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그때가 가장 진심 어리지 않았을까?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그런 어떤 많은 마음들이 교차했던 때가 진짜 진심이 아니었을까? 가장 순도 높았던 그 상황을 초심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마음은 초심입니다. 진심이 가장 순도가 높았던, 때묻지 않았던 그때 그 초심,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 믿습니다. 에스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제가 읽죠?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꺼림바 되어 네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에스겔 16장에 이제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비유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비유고 내 개인을 향한 또 비유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처음에 너를 볼 때 상황이 너희는 이랬다 이거거든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그 어두운 죄악 속에 살면서도 너희들이 어떤 위기 속에 있는지 위태로움 속에 있는지 모르고 살지 않았냐. 너희들 그때 만신창이었고 피투성이었다. 세상이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했고 사탄이 너희를 잡아 끌고 가고 있었다. 그대로 끌려갔으면 영영한 지옥이었고 그대로 끌려갔으면 세상 속에서도 암울한 세상 속에 너희들은 헤매고 있었을 거다. 안타깝고 안타까웠다. 너희를 돌아보는 자 없었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 없었다. 오직 나만이 너를 보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간섭하고 간섭했다. 너희 인생에 노크하고 너희 마음에 노크하고 너희 양심에 노크하면서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살아라. 살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슬퍼도 살아야 한다. 라고 계속 외쳤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 구원받은 사람들보다는 인생의 어떤 인후위락과 어려움을 많이 겪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구원받기 전에 제 일기장에는
힘들다, 슬프다, 죽고 싶다, 밉다 많이 썼었거든요. 그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더 오래 갔더라면 정말 힘들 뻔했죠. 글쎄요.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지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늦게 구원받은 많은 인생들,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힘든 일들을 겪었겠죠. 힘들다, 슬프다, 죽고 싶다. 왜 이럴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처참할까? 때론 나름대로 즐겁고 유복하고 여유롭게 살았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그 인생이 평안하거나 행복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 양심은, 그 영혼은 알고 있는데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었으니까. 피투성이고 만신창이었습니다. 그때 내 삶을 기억하고 간섭해 주신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힘들어도 살아라.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다. 영원한 선물과 영원한 평안이 있다. 힘들어도 살아라 라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내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간섭해 주셨는지 지금도 기억해 보면 하나하나 떠오르겠지만 떠오르지 않는 건 천국 가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13절입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네가 그 문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어디의 지위에? 왕후의 지위에 나아가느니라. 왕비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부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 꼬마도 아니죠. 갓난 여자아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걸 보고 데려다가 다 씻겨주고 입혀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신부로 삼았는데 알고 보니 그가 왕이었고 왕비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를 표현할 길이 없어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라고 표현해 주셨겠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천국의 신부가 됐습니다. 구원받을 때 글쎄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많이 느껴지지 못하더라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 더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죠. 그게 초심이었습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초심이었어요. 세상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다 가진 것 같은 마음이 초심이었고 부러운 것 없는 것 그 마음이 초심이었고 형제자매들 보면 그저 좋았던 마음이 초심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으면 너무너무 영광이겠다. 그 마음이 초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사라졌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사라집니다.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나도 슬프지만 가장 슬퍼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나를 그렇게 살려주시고 왕비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초심을 잃을 때 가장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고린도후서를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이와가 누군지 아시겠죠? 창세기 하와입니다. 히브리어 하와를 그 당시에 발음으로 부를 때 이와 비슷하게 이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기적을 맛본 경험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직접 보았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모습과 그 목소리도 직접 들었죠. 아담과 하와만큼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깨끗함과 진실함, 이게 진심이고 초심인데요. 누구보다도 강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마저도
꿰매 빠져서 떠나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가장 가슴 아픈 분은 하나님이었겠죠. 정말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상상도 안 돼요. 그 배신감이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 하나님께서 배신감을 느꼈다기보다는 그 아픔, 그 상실감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경험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고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태어나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깨끗함과 진실함이라고 여기 말씀하는데 그걸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 초심에서 벗어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6장. 호세아 6장 4절. 호세아 6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여기서 인애가 사랑입니다.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계시는 그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묻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화가 났습니까? 단단히 삐졌습니까? 기분이 매우 상하셨나요?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희의 그 사랑이 아침에 구름이 보이다가 사라진 것처럼 저 풀잎 위에 이슬이 순수하게 맺혀 있다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사라졌구나.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묻는데 저는 아픔이 느껴집니다. 매우 아파하시는 하나님, 매우 상심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굉장히 아파했을 하나님,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렇게 아파했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고도 아파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그 첫사랑이, 너희의 그 진심이 떠나버렸구나, 식어졌구나 이러면서 아파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초심을 잃을 때가 많아요. 많습니다. 사라질 때가 많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까요?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 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먼저 구원받을 때, 아니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시 에스겔서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 22절입니다. 22절. 에스겔 16장 22절. 좀 힘드시겠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어 적신이었고 피투성이었던 것, 발짓하던 걸 기억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것부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하는 게 초심으로 돌아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는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어디서 파냈냐, 어디에서 구원받았냐, 내 이전의 삶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그대로 살았다라면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떠나서 살았나, 얼마나 큰 괴로움 속에 살았나, 아픔 속에 살았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 후에는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등등을 생각하면 때로는 소름 끼치도록
그때가 나에게 가장 정확한, 가장 필요한 시기였고 그때가 아니었다라면 나는 영영 이뤄질 뻔했구나. 그런 소름도 끼칩니다. 얼마나 만신창이었고 피투성이었나.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간섭해 주셨구나. 그리고 살라고 계속 하셨구나. 몇 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죽을 마음도 품을 수 있는데 살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살았구나. 그리고 구원받았구나. 그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그때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렇다면 지금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초심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상황이 어려워서, 너무 힘든 상황이 벅차가지고 그래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예상치 못한 일로 너무 벅찬 일들이 막 다가오니까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을 수도 있겠죠. 오죽이나 살기 어렵고 사는 게 힘들면 차라리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그리스도인이 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살아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평안이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은혜가 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라라고 간섭하고 계시는 음성 들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상처받고 무너진 분도 있을 거예요. 밖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상처받고 무너진 분들 사십시오.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일어서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하시고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넘어진 분들, 어느 정도 꾸준히 신앙이 성장하다가 여기서 이것만큼은 버려야 되는데 더 이상 그것과의 싸움에서 지쳐버리고 버리지 못하는 죄 때문에 이제 거기서 멈춰버린 분들, 멈추기 시작하자 또 후퇴하기 시작한 분들, 그런 신앙을 사는 분도 있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그래도 이겨내십시오. 주저앉지 마시고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한 게 있고 더 큰 선물이 있는데 그 즐거움과 약간의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 즐거움을 쫓아 살았다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즐거움을 쫓아 산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생각하고 다시 이제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셨던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그 앞에 서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저렇게 희생하셨는데, 나를 위해 저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게 뭐라고 이렇게 주저앉고 있나? 그게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무너졌나?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초심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맙시다.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아픔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십자가 앞에 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작아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커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부터입니다. 35절부터 제가 읽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십자가 앞에 다시 서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칼이 내 목에 세워져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적신이나 벌거벗은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지금 만신창이냐, 지금 피투성이냐, 그래도 살아라. 그래도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일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억울하십니까? 너무 힘든가요? 너무 절망적인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그런 일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피투성이라도 사십시오. 일어나셔야 돼요. 초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깨끗함,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을 회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주님 보고 사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큽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이 순도 높은 초심이 끝까지 가는 것, 변치 않는 것, 끝까지 유지되는 것, 저는 그것을 열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열심이요. 진심, 초심,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은 열심입니다. 열심은요, 지금 당장 뜨겁게 사는 것, 지금 당장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사는 걸 열심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은 진심과 초심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 그게 열심입니다. 여호수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10절. 여호수아 14장 10절.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갈렙의 말이에요. 그 마음이 남들과 달랐던 갈렙의 말입니다. 몇 년 후의 말인지도 읽어보시면서 체크하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5년이 흘렀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오랜 세월이 흘렀고요. 그 땅의 아낙 자손들은 더 강대해졌겠죠. 기술이 발달했으니 성읍도 강대해졌을 것이고 무기도 강해졌을 겁니다. 그들의 힘은 더 커졌을 거예요. 그러나 갈렙도 믿음이 더 커졌습니다. 몸은 조금 더 노쇠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진심은 더 순도가 높아졌고 강도가 세졌습니다. 그의 믿음은 훨씬 더 커졌어요. 그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변하지 않게 만들었던 것, 그게 저는 열심이라고 믿습니다. 갈렙에겐 그게 있었어요. 진심도 있었고 뜨거운 그 초심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습니다. 뜨거울 열자 열심이라고 하죠. 물을 끓이면 뜨거워지고요. 일반적인 기압, 일반적인 대기 상태에서 100도가 넘으면 증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그 끓어오르는 증기의 힘으로 기관차도 만들었고 증기, 기관차라고 불렀죠. 증기가 나와야 여러 가지 장치들을 돌리면서 증기기관차가 움직인 겁니다. 그러나 끓는 점에서 온도가 내려가 버리면 아무리 뜨거워도 증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기차는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차가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려면 계속해서 끓는 점 이상으로 끓어야 되고 증기가 계속 올라와야 됩니다. 이 정도도 뜨겁잖아. 사람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겁잖아. 그래도 증기가 올라오지 않으면 기차는 멈춰버리고 식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내 신앙의 기관차를 저 목적지까지 끝까지 끌고 가려면 끓는 점 이상으로 계속 끓어야 됩니다. 증기가 계속 올라와야 돼요. 이 정도도 뜨겁잖아. 이 정도도 남들보단 뜨겁잖아. 그렇다고 해서 열심이 아닙니다. 끓는 점 이상으로 계속 끓어오르는 게 저는 열심이라고 믿어요. 그 순수한 마음, 그 진심이 끝까지 계속 가는 것,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주는 힘을 열심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좀 열심히 있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옛날에는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지금 열심히 식은 거잖아요. 그건 열심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지금도 열심이 있지만 내가 끝까지 이 열심을 유지하느냐는 끝에 가서 봐야 됩니다. 끝까지 밀고 가야 돼요. 끌어올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함과 순수함을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식어버리는 열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열심이 아닙니다. 당연하잖아요.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0장. 열왕기하 10장. 열왕기하 10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예후가 왕으로 지명을 받고 나서 처음에는 뜨거운 열심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고 우상을 척결합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 열심이 있다고 자부했고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지 않으면 그건 바람직한 열심 아니에요. 식어버리면 나중엔 다 그의 마음이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의심을 받게 돼 있습니다. 같은 장 31절입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무엇으로? 전심으로, 전심, 쏟아붓는 마음, 진심입니다.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왕으로 지명을 받고 나서 잠깐 끌어올랐던 열심이었습니다. 식어버렸어요. 열심 아닙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직분이 내려놓으면 식어버리고 그건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진심이 아니었다고 의심받을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할 수 있고 상황이 이러면 못하고 그것도 마찬가지. 누가 알아주면 하고 누가 몰라주면 못하고 그것도 마찬가지. 진심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뜨겁게 끓어오르는 게 진짜 진심이고 열심이에요. 나에게 그 열심이 있습니까? 돌아보시고 내년은 그 열심을 품기로 작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식어버리지 맙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많은 것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식어버리는 것도 열심이 아니고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바람직한 열심은 아니겠죠.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열심히 특심했다고 스스로 말하죠. 특별한 열심, 특심이 있었습니다만 큰 일을 겪고 나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고 실망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는 낙심해버립니다. 물론 그 낙심했을 때 회복시켜 주신 건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초심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뜨거움을 회복했습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고요. 실망하고 낙심하는 건 열심은 아닙니다.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상치 못한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잠깐 낙심하는 건 사람의 본성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주님 붙잡고 주님 공급하신 힘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열심은 다시 끌어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맙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도 맙시다. 그리고요, 그 절망하지 않는 방법, 낙심하지 않는 방법, 식지 않는 방법을 저는 이 말씀에서 답을 찾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뜨거운 마음을 끝까지 품고 사는 건데요. 그러려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는 게 저는 큰 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내년에 세운 3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2번째가 이거기도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자.
그게 열심을 품는 방법입니다. 식으면 죽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식으면 죽는다. 실제로 저도 열정이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나름대로의 열정이 푹 식은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있었어요. 전도인 된 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때 돌아보면 죽은 것 같아요. 정말 죽은 삶이었습니다. 식어버리면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열정이 식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으면 죽는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열정이 식지 않도록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뜨겁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뜨거운 기도를 계속하시고 뜨거운 묵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바른지 뜨겁게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거울 앞에 서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있는지 그 거울 앞에 서셔야 됩니다. 추운 나라, 추운 지역 남극에 가면 펭귄들이 사는데요. 황제 펭귄이라고 있어요. 황제 펭귄 그들의 어떤 영상을 보신 분도 있고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참 감동적인 동물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창조하셨죠. 어미가 알을 베고 이 알을 낳을 때까지 먹지도 않고 이제 이 알을 몸속에서 키우고 그리고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어미는 이제 그동안 지친 몸을 회복하려고 바다로 가서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그 알을 받아서 부화할 때까지 이제 이렇게 키워야 하는데요. 워낙 추운 나라 땅에 알이 닿으면 그 냉기로 인해 알이 금방 얼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알을 발등 위에 올린 다음에 자기의 온 몸으로 알을 감싸고 이제 2달에서 3달 정도 움직이지도 않고 서 있습니다. 졸다가 넘어지면 같이 이제 죽는 겁니다. 알이 죽는 거예요. 알이 식으면 죽습니다. 온몸으로 감싸고 그 온기가 유지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찬 바람이 불어쳐도 이렇게 알을 품고 있습니다. 펭귄을 잡아먹는 바다사자나 북극곰이 와도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잡아먹지 않기를 이런 마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움직이면 알이 떨어져서 죽습니다. 식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서 있는 거지만 절대로 게으른 게 아닙니다. 온몸으로 온 힘으로 알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알을 놓쳐버리면 떼굴떼굴 굴러가 막 종종걸음으로 달려가 품지만 이미 얼어버리고 죽었습니다. 알이 죽어버리면 일부 아빠 펭귄들은 비슷한 크기의 얼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섭섭해서 그런가 봐요. 얼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 차디찬 얼음을 녹아서 물이 될 때까지 품습니다. 그 후회 때문에 자책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마음속에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놓쳐버렸다는 그 어떤 그 마음과 알이 죽었다는 그 아픔에 얼음을 품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식어버리면 정말 후회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가슴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회복해야 됩니다. 열심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게 품고 나서 아이가 깨어나면 엄마가 돌아오고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아빠가 다시 먹이를 구하러 이제 갑니다. 엄마는 다시 아이를 품어요. 아직은 어리니까 그 찬바람에 노출되면 죽거든요. 그렇게 품고 품어서 아이가 탄생하고 성장합니다. 사실 그 알에서 깨어난 펭귄, 그게 꼭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예수님이 품어주셔서 태어났거든요. 예수님이 뜨겁게 품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뜨겁게 품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습니까?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만신창이어도 살라고 구원받기 전부터 간섭해 주셨고 구원받은 후에도 그렇게 간섭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안고 품어주셨으니까 지금을 사는 겁니다. 이제 그 어린 펭귄이 크면 아빠처럼 엄마처럼 삽니다. 다시 알을 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품어야 합니다. 뜨거움을 품어야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그게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내게 물려주신 사랑을
우리도 이제 품어야 되는 거죠. 열심을 유지하는 방법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게 초심을 회복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열심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앞에 매일 서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을 늘 주장하셔야 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그게 열심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내가 힘들 때 주님이 먼저 앞서서 행하시며 힘들어하시고 살라고, 그래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33절. 누가복음 1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 그 글피까지, 아니 예루살렘에서 죽을 때까지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하루하루 끝까지 그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않고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첫 마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유지하고 사셨어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가지고 사셨습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아니 주님 만날 때까지 식어버리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서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그분을 사랑하나,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100%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마음을 많이 나눠주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보시며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그게 내 삶이고 내 운명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 열심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약 800m, 걸음으로 약 1600보를 걸어가신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뒤를 따라 걷는 삶이니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때로는 가시밭길이고, 때로는 아픈 길이고, 때로는 즐겁고 행복한 길도 있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찬송가 515장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참 너무 비장하기도 하고 좋은 가사입니다. 찬송가 515장 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안 찾으셔도 됩니다. 1절만 읽어보죠.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1절만 불러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불러볼게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네, 뜻없이 무릎 꿇지 마시고 그냥 운명이거니 맡겨 살지도 마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외치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올라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들어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사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게 해주시고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올 한 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구별 살펴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필요를 채워주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우리 어머니회를 통해, 우리 수원교회를 통해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